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17번 구주강림 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 인도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셋째 주일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심령들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신하고 믿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어 날마다 나 자신의 생각과 주장, 고집, 편견, 완악한 마음을 없애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고삐 풀린 부동산 문제로, 청년 실업 문제로, 대통령 선거로 등등 온 세상이 시끄럽고 불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굳게 믿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 심령들 우는 사람과 함께 울게 하시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과 이웃이 있으면 기억하고 함께 아픔과 고난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능력 안에서 정직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나라를 이끌고 두려운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강변교회 유년부 청소년 청년들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기어져 주님 사역과 꿈과 비전을 가지는 교회, 그리고 더욱 성장 발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 모두에게 기도로, 격려로, 물질로 힘이 되어주는 디딤돌이 되어주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변교회 모든 양떼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심령에게 치유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과 기운을 허락하셔서
주님 안에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모은 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주 은혜로운 찬양 고맙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은총과 또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흔히 바다로 비유를 합니다. 바다는 모든 물들을 품지요. 모든 강들, 모든 시내 물들을 다 받아주죠. 바다 해자 한자로 보니까 여기에 어미 모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뜻이 아닌가. 어미의 마음, 이것이 바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부모님은 모든 자녀를 품지요. 잘났든 못났든 모든 자녀를 품고 또 모든 자녀를 안아주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그 품으시는 마음이 이 부모의 품으시는 마음과 동일합니다. 바다가 모든 물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다는 모든 흐르는 물들을 다 받아줘요. 낮아지고 비움으로 모든 물들을 다 받아주죠. 하나님은 이 세상 질서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는 것만이 아니라 내려오셔서 이 세상 밑으로 내려오셔서 모든 존재들을 받쳐주고, 그래서 존재의 기반이라고 하죠. 모든 존재들의 기반이 되어 주세요. 이런 그 하나님, 이런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의 자기 비움, 자기 낮춤의 신비를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구원은 그리스도의 낮춤 또 그리스도의 비움으로 이 세상에 유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철저하게 낮추심으로 비우심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낮아지신 예수님은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죄인으로 간주된 사람, 주변인들, 이런 분들을 받쳐주시고 이런 분들을 품어주시는 그런 그 낮아지신 예수님이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낮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낮은 분으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은 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보고 왕으로 믿고 왕으로 고백을 하고 왕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오늘 38장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간절했습니까? 뜨거웠습니까? 믿음의 고백이었습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런 거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지요?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은 한 왕의 탄생을 두고 질문과 대답이 오갑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 2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동방의 박사들의 질문이거든요. 동방의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한 왕의 탄생을 별을 보고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의 박사들은 한 아기의 탄생이 왕의 탄생임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또 4절에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거는 누구의 질문이냐 하면은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왕의 질문이에요.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런 거 질문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인 헤롯 왕이 질문하기를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어디에서 나겠느냐? 이 질문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왕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니까 오늘 끝부분에 나오는 성경이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기 다스리는 자는 왕을 의미합니다. 내게서 한 왕이 나셨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왔다. 그러니 마태복음 2장은 한 왕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한 왕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어떻게 그 왕 앞에 나가야 되나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진귀한 선물이에요. 이것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왕에게 드리는 이 진상품들이에요. 왕에게 드리는 황금, 유향, 모략을 한 아기에게 이거를 드려요. 여기 이 마태복음 2장에 다스리는 자,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 누굽니까? 이 피덩어리 아기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이름하는 자, 임마누엘이라 이름하는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바로 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 절대적인 왕이에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왕이에요.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왕, 우리를 죽어도 살릴 수 있는 왕,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그런 그 왕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왕의 말로 인정하고 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어요.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장관이 세워지고 장관이 경질되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비서실장이 세워지고 비서실장이 경질돼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권세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 놀라운 능력의 행사가 됩니다.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이 권세가 있겠죠. 이 성경 말씀에 능력이 있겠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왕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세상에 빛이 생겼습니다. 온 세상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바다가 생겼고 육지가 생겼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성난 바다도 잔잔해져요. 어느 왕이, 어느 힘 있는 자가 바다를 꾸짖을 수 있습니까? 자연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사나운 파도도 잔잔해져요. 무리를 걸으세요.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 자리에 계셨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말씀하시고, 하인들은 그 왕의 말씀대로 항아리 물을 채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 이 왕의 말씀대로 하인들은 이 물을 연회장에게 떠다 줘요. 하지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왕의 생각대로, 왕의 말씀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왕의 명령으로 나가라고 하면 모든 질병인들이 떠나가야 합니다.
이 바로 38년 된 병자도 이 병든 세포가 나가야 되고,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맹인의 죽은 시신경도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이 죽은 시신경이 나가야 돼요. 이 죽음의 세력도 왕이 말씀하시면 죽음의 세력도 떠나가야 됩니다. 죽은 나사로 사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왕께서 명령하시기를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와라. 왕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 일어납니다. 죽음의 세력도 떠나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왕의 명령, 왕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왕이에요. 그래서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을 해서 초연할 때, 그 메시아 할렐루야를 찬양할 때, 왕의 왕 이렇게 성가대가 찬양할 때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조지 2세 그 왕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왕의 왕 앞에 경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왕이에요. 왕 중에 왕이에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시는 분들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단지 성경책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단지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왕이야, 예수님이 나의 왕이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진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맹인 바디메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게 되자 맹인 바디메오가 뛰쳐나가면서 이렇게 외치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요란을 피우지 말라고 바디메오를 꾸짖어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요, 가장 존경받는, 가장 신뢰받는, 가장 기억하고 있는 왕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누굽니까? 왕의 자손입니다. 여기 바디메오의 고백은 왕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라는 고백이에요. 왕이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왕이신 예수께서 마음을 가지시고 왕이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면 안 보이던 내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받는, 발시받는 이 맹인이지만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눈길을 주고 내게 마음을 주고 내게 한마디 말씀하시면 이 괄시받던 눈, 이 멸시받던 눈, 사람들에게 이 천덕꾸러기로 저주거리가 되었던 이 감긴 눈, 이것이 열릴 것이라는 이 믿음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시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로 이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 예수님이 주인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도 여러분, 왕의 실권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몇십 년 교회 다닌 것이 믿음의 분량이 아닙니다. 몇 대째 예수 믿은 것이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왕으로 믿는 이 믿음이 진정한 크기요, 진정한 믿음의 분량입니다. 왕의 실권을 100% 인정하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라는 이 고백,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입으로는 쉽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쉽지요. 아멘이라고. 하지만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 우리의 전심을 다한 고백, 정말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누가 그 말을 바꿀 수 있으며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1.1획도 우리는 바꿀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 왕의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왕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 말은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권세가 있는 말씀이에요.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우리는 오늘 왕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왕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취해야 될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신뢰예요. 이 마음의 신뢰예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왕권을 존중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주여, 우리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외견상으로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외견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입술로는 늘 주여 주여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듯이 신약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이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견상으로는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듯이 신약의 유대인들이 외견상으로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유대인들, 하나님은 책망하세요. 전폭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전폭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조금 남쪽으로 한 60km 정도 내려오니까 베들레헴이 있더라고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죠. 그 베들레헴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예수 탄생 기념교회예요. 이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던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이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데, 이 교회의 입구, 교회의 문이 굉장히 작아요. 겸손의 문이라는 이런 거 작은 문이에요. 원래부터 이 교회의 문이 작은 것이 아니라 1099년
로마 황제의 즉위식 때 로마 황제라 하더라도 말을 타고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예수님 탄생하신 교회에 들어올 때 왕이라 하더라도 이 교회에 말을 타고 들어올 수 없다.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인문을 폭 80cm, 높이 120cm 이런 문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예수 탄생 기념교회를 들어갈 때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들어갔어요. 저와 함께 했던 모든 분들이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들어갔어요. 왕도 고개를 숙이고 대통령도 고개를 숙이고 국회의원도 고개를 숙이고 사장님도 고개를 숙이고 박사들도 고개를 숙이고 가난한 자, 비천한 자, 낮은 자, 어른, 아이, 노인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 예수님 탄생하신 왕이신 예수님 탄생하신 교회예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 왕을 신뢰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이에요.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에요. 이런 그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참새의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스아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랴.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것이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사인이에요. 이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왕으로 삼고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런 그 우리의 삶에서 전폭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왕의 명령에, 왕의 말씀에, 왕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신하예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신하는 왕의 백성은 왕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도리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본질상 죄인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은 본질상 거역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거역을 했던 이 죄의 DNA, 죄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역해요. 아주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거역을 해요. 이런 그 죄의 본성은 자기중심입니다. 자기 뜻, 자기 소견,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이것이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옳은 게 옳은 것이고 내가 판단한 것이 정당한 것이고 내가 경험한 것이 가장 합당한 경험이고 여기 전혀 주님의 말씀이 자리 잡거나 성령의 감동이 자리 잡을 그런 그 자리는, 그런 그 구석은 전혀 내주지 않는 이런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런 것을 꺾고 이런 것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따르겠다라는 이런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은 인정받는 믿음이 되고 기적을 만드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평화 또 하나님의 기적 하늘의 축복들이 많은 놀라운 왕을 섬기는 자들의 믿음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정말 조심스럽게 합니다. 여기 하나님은 드러나고 혹시 인간적인 부분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감춰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저는
1996년에 프랑스로 그 신학 공부하러 유학을 가요. 그리고 그 낯선 땅에서 낯선 언어, 낯선 문화, 그 낯선 교육의 환경 속에서 10년을, 전적으로 10년을, 아주 꽉 찬 10년을 제가 공부를 합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많은 순간들 그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견뎌서, 그리고 10년 만에 바랬던 그 학위를, 그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2003년에 귀국을 합니다. 되게 유럽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을 하면 신학교 교수로 가는 것이 대부분의 길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길을 바라고 목표로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죠. 그리고 와서 몇몇 신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교육 전도사를 하고 또 전도사를 하고 십자군에 갔다가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가서 전도사를 하고 부목사가 되어서 부목사의 사역을 하고, 그리고 프랑스로 유학을 가던 그 이전까지 약 8년 동안 부교역자 생활을 했던 성산교회, 그 성산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인사를 하러 가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경북 구미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하셔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구미로 갑니다. 어느 토요일 구미로 가서 하룻밤 구미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구미중앙교회에 11시 예배 가서 설교를 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마치고 그 김종국,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세요. 장 목사, 내가 3년 조기 은퇴를 하려고 하는데 장 목사가 구미중앙교회에 와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어. 저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전혀 한 번도 그려보지 아니한 그런 거 말씀을 듣고 놀랬고 당황스러웠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죠.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라왔고, 사실은 저의 계획이 아니었고 저의 바람도 아니었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저는 한 목표를 향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경상도 땅에 내려가서 목회한다라는 것은 전혀 저의 그림 속에 들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기도가 잘 안 나왔죠. 간절한 기도가 없었죠. 근데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토요일 밤에 제가 꿈을 꿔요.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밤에 잠을 잘 때 꿈을 안 꿔요. 그냥 자면은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요. 3시간이든 4시간이든 5시간이든 잠을 자면 꿈 전혀 안 꾸고 죽었다가 깨어나듯이 이렇게 깨끗하게 일어나거든요. 제가 밤에는 잠을 잘 때 꿈을 안 꾸고 낮에 잠깐 잠들었을 때 이때는 뭐 이상한 꿈 꾸더라고요. 근데 밤에는 꿈을 안 꾸거든요. 근데 제가 이 밤에 꾼 꿈이 2개가 있어요. 제 일생에, 이 60년 일생에 밤에 꾼 꿈이 2개가 있어요. 제가 이 꿈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생생하게 19년 전에 꾼 꿈. 그 밤에 어떤 꿈을 꾸느냐 하면, 그 구민중학교 김종국 원로 목사님의 아들이 김요한인데, 그 아이는 제가 대학부 청년부 때 가르쳤던 아이예요. 그 아이가 서울신학대학교 명언기념관, 그리고 지금 도서관 앞에 카우만 광장이라고 있는데, 그 카우만 광장에 이 게시판 앞에서 저에게 사과 2개를 들고 나타나서 사과를 저에게 줘요. 빨간 사과를.
그리고 제가 그 두 개 사과를 받아서 하나는 제가 받고 하나는 요한이에게 줘요. 이게 무슨 꿈인가? 제가 깨어나서 너무나 생생한 뚜렷한 꿈을 꾸고 이게 무슨 꿈일까? 그 주일 아침에 생각을 하는 그때 3개월 만에 구미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종국 목사님이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콜링을 해요. 나는 장 목사가 구미중앙교회에 와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을 듣고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모든 나의 계획들을 정리하고 그 길로 구미로 내려가서 목회를 해요. 주님의 콜링에 내 뜻은 아니지만 내 바람은 아니지만 내가 피하고 싶었던 것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 꿈. 3년이 지납니다. 3년 동안 주님이 부르셨으니 어떤 그 사역이 펼쳐지겠어요?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평탄대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이기에 생명 걸고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회를 하죠. 참 황홀한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이 이런 길이구나.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 이런 거 삶이구나. 황홀한 목회를 한 것 같아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서울의 한 유력한 교회에서 저를 청빙해요.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겠대요. 그리고 저에게 연락을 해요.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그 교회는 제법 서울에서 유력한 교회고 규모가 있는 교회고, 그리고 제가 구미로 내려갈 때 최소한 3년은 내가 있겠다. 예수님 왜냐하면 3년 사역을 했잖아요. 3년은 있겠다. 그런 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3년 후에 그런 거 제안이 오니까 저는 마음이 솔깃했습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안하는 뜻이라고 그렇게 간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제 아내를 설득을 하고 이렇게 서울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제 일생에 기억나는 생생한 두 번째 꿈을 꿔요. 그 꿈의 내용은 이래요. 제가 어느 과수원에, 사과나무 과수원에 서 있습니다. 과수원에 나무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모든 나무들의 사과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져 있고, 저는 손을 내밀어서 그 사과, 그 주렁주렁 맺혀 있는 그 사과를 따려고 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느 눈을 보게 되냐 하면은 구미중앙교회 선임 장로님이신 임육규 장로님이 창문 너머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그 눈빛과 마주치게 돼요. 그 눈빛은 아니요라는 눈빛이고 슬픈 눈빛이고 어두운 눈빛이에요. 그 사과를 따지 마세요. 이런 건 눈빛이에요. 그 눈빛과 마주치면서 저는 꿈을 깨요. 사과를 따지 않았죠? 여러분, 바로 이 꿈을 꾸는 그 밤, 바로 그 토요일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구미중앙교회 원로 목사님과 김종국 목사님과 바로 이 구미중앙교회 선임 장로이신 임육규 장로님이 성막세미나, 지금도 하고 있는 성막세미나에서 이 두 분이 만나요. 구미에 사시는 임육규 장로님과 은퇴하시고 서울로 가신 이 김종국 원로 목사님과 천안 성막세미나에서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선임 장로님이 현재 담임 목사인 장병일 목사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님이 서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 구미중앙교회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원로 목사님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제가 듣게 돼요.
저는 가고 싶었지만, 저는 움직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런 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저는 가지 않아요. 저는 멈춰요. 주님에게 순종을 해요. 그리고 7년이 지난 그 이후로 7년이 지난 2003년 11월 저는 바로 우리 교회 강변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 이런 지금의 일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간증하게 되겠죠. 지금은 할 수 없는 이야기, 하지만 간증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 제가 하나님 허락하시면 은퇴할 때 이런 간증이 나오게 되겠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때로는 성경에 여러 꿈이 나오고 또 저에게 꿈으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어떻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한 어떤 존경받는 인간의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의 말이고 그분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말과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고 순종을 해야 돼요. 무시하지 마시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태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정말 물어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왕이신, 그리고 정말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뜻에 순종을 합니까? 정말이세요? 정말 주님에게 순종을 하십니까? 입으로는 주여, 그리고 찬양으로는 왕이여 하지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판단에 오른 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이성대로, 자기 이익이 가는 대로 이렇게 가는 모습이 우리의 현주소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는 대림절기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성탄절이 멀지 않았습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을 하시고 신뢰하고 왕의 명령과 왕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평강을,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주님, 그분 신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평강, 하나님의 축복,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 되신 주님, 입으로는 주님이 왕 되심을 인정했지만 내 마음으로 실감하지 못하고 왕의 실권을 부정하고 매주일 주님을 왕으로 찬양을 했지만 속으로는 부정을 했다라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진정 왕 되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이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더 풍성한 것 얻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전혀 제한받지 않고 실수가 없으시고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고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길을 의탁합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배 후에 직원회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직원회의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정기사무총회입니다. 20세 이상 세대교인 정회원들 중에 혹시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위임장을 제출해서 개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년 성탄 전야제 12월 24일 저녁에 전야제가 있고 온라인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상영을 할 여러분들의 축하 내용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교회로 보내주신 편집해서 24일에 함께 상영을 하면서 전야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권사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그림들을 교회에 허물을 하셔서 교회가 아주 밝아졌습니다. 지난 주간에 김정원 권사님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항상 기도해 주실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장두희 권사님 소천하셔서 오늘 입간 예배 내일 발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강변교회 리모델링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그동안에 되어진 일들을 영상으로 한 3분여 되는데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께 2021년 3월 23일부터 진행된 강변교회 리모델링 최종 보고를 올립니다. 보고를 올리기 전에 먼저 모든 진행 과정마다 무사히, 무탈하게 그리고 큰 마찰 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중순 이은구 장로, 이정희 장로, 이호곤 장로, 그리고 주영석 장로 이렇게 리모델링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교육자 목사님들과 교육위원회 임원분들 그리고 강변교회 각기 부서에서 힘쓰시는 많은 분들이 모여 현재 노후된 강변교회 시설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 의견 수렴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 기획 당시에는 주로 청소년, 청년을 위한 공간이었던 4층을 중심으로 한 리모델링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1층부터 5층까지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더불어 리모델링과는 별도로 엘리베이터 공사도 같은 시기에 잘 진행되었습니다. 1층 로비는 흰색 대리석 문양의 필름 작업으로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비에는 대형 모니터를 설치하여 로비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각종 교회 소식 그리고 선교 소식 등을 전하는 소통의 공간으로서도 역할을 합니다. 기존 사무실의 안쪽 공간은 여호수아실로 변경되었고요. 교역자 사무실의 공간은 2층 뒤편까지로 확장하였습니다. 20여 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던 1층, 3층, 4층의 화장실을 모두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3층은 당회실과 교사실을 합하여 대회의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공간은 각종 회의와 교육 목적으로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4층은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가장 많이 바뀐 공간입니다. 우선 입구 쪽으로 왼편에 2개의 소회의실과 자본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으로는 북카페가 마련되어 각종 모임이 가능하며 휴식 공간으로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4층 소망성전은
위 천장을 터서 공간감을 늘리고 최신식 영상, 음향, 조명 시설을 갖춘 청소년 청년을 위한 예배 공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청소년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공간이 이촌동 지역 청소년 청년들의 기독교 문화 허브 중심 역할을 잘 수행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층입니다. 5층 카페 쪽에 싱크대와 카운터 그리고 수납 공간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방 앞쪽에는 대형 칸막이 자바라가 설치되어 필요시에 대형 회의 공간으로 연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 1층에 있던 잠옷실을 한낮실로 바꾸었습니다. 공간의 배치상 어르신들에게 화장실이 멀리 있게 되어 정말 송구합니다. 사실 초기 견적에서는 인테리어 공사로 2억 원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시공과 엘리베이터 공사로 초기 견적보다 높은 3억 2천만 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부족했던 비용은 임직 헌금 약 1억 원 이상이 충당되어 새 엘리베이터 그리고 최신식 영상, 음향, 조명 시설을 잘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리모델링을 통해 강변교회 시설의 낡은 부분을 보수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외적인 변화를 주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모든 사람들이 힘든 요즘입니다. 빠르게 극복해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예배드릴 날이 오길 기도합니다. 특히 소망합니다. 청소년, 청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강변교회의 새로운 중심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리모델링 과정에서 항상 미소로 부드럽게 공사를 진행해주신 창조 인테리어 업체 분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폐쇄가 되고 그럴 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서 아주 적절한 때에 교회가 새롭게 단장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을 했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헌신을 해주신 창조 인테리어의 김성호 안수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교회가 감사하는 마음을 폐에 담아서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일로 올라오십시오. 위로요. 감사패 창조 인테리어 대표 김성호 안수집사, 귀하는 강변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맡아 성실하게 진행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에 그 수고가 매우 크셨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주후 2021년 12월 12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강변교회 담임목사 장병일 외 성도 1도. 고맙습니다. 김성호 안수 집사님은 마치 자신의 교회인 것처럼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그 무더운 여름에 헌신하시고, 이 사장님이시고 대표이신데도 매일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 공사를 진두지휘하시면서 땀을 많이 흘리신, 주말에도 또 이 사역을 계속하신 그런 그 집사님이시라 참 너무 애쓰셨고 감사합니다. 또 이 리모델링 준비위원회 만들고 이것을 끌어오셨던 장로님들, 그 중에 특별히 주영석 장로님 그 준비위원장으로 너무 애를 많이 쓰셨어요. 자신의 생업을 뒤로 하고 매일 출근하시고 거의 매 순간 교회에서 정말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으시면서 이 리모델링을 위해서 헌신을 해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리모델링이 됐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들 호섭이가 또 영상을 미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줘서 아주 친근한 리모델링 공사를 접하게 되었고, 외에도 많은 분들이 애를 써주셔서 감사하고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를 우리 박수로 한번 표현하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가르침대로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를 세우며 향기롭게 살게 하옵소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는 힘이 들고 지쳤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지금의 고난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훗날 이루실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며 정금같이 빛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에 공의와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를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지금은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를 왕으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